너무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진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이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 상도 시대를 거쳐서 족장 시대로 넘어갔을 때 갈대아 우르의 우상 장사하는 이 데라 아버지 밑에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데라의 아들 가운데서 아브람을 주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시키십니다.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이 먼저 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10시대로 나누는데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세 번째 등장하죠. 첫 번째가 창조시대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였습니다.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제 그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족장시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됐던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여정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 광야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하여서 그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애굽의 바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때에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바로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목축할 수 있는 땅을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고센 땅을 줄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살면 이 이집트에 와 있지만, 애굽에 와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떨어지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배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애굽에 그러한 이제 세상적인 문화를 덜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살 수 있으니까 그 땅에 살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니까 바로가 물어요. 그래서 우리 목축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고센 땅에 가거라 이야기해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26장에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게 생육과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도록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1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과 번성하는데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인구 절벽 시대를 살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선두주자,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 절벽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인구 학자들이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아기들을 잘 낳는지, 그래서 이 이집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했었던 것이 뭐냐면 아기를 낳을 때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가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려 가는데, 근데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그 양심에 꺼리끼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야, 왜 살렸어? 이야기하니까 그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기를 받으러 가면 산기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 도와주려고 막 가게 되면요, 그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를 쑥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탯줄도 자르고 목욕도 시키고 젖까지 먹여가지고 품속에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엎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데 노역하는 일에 노예로 부리면서 심한 노동을 시키면서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우고를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계획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게 만들고, 40세가 되는 날 그는 광야로 내쫓김을 받아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는 작업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작업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한 것이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불순종할 것, 내보내는 것을 거절할 것을 깨달아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껐어요. 처음에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십니다 이야기하는 소리에 그는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재난이 그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바로가 초태생이 주는 장자의 죽음 때는 할 수 없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빨리 떠나라, 이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가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쫓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여정을 소개하는 것이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소개하는 성경책은 모세가 쓴 오경 가운데서 아까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창세기가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간단한데, 이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역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됐고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건너는데, 광야길을 걷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입니다. 이 광야를 걷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수르 광야를 건너고 신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시내 광야에 산이 하나 있었다. 그게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끌어올려서 야, 내가 이스라엘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오케이 하면 내가 그들의 이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중재대가 돼서, 너가 중개인이 돼서 그 계약서 가지고 백성들에 가서 사인 받아와.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계약서 체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에 있는데 구름기둥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출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됐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 있었을 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출발해서 이제는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건너면서 만나게 됐던 것이 뭐냐면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 이게 민수기 12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행하게 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40년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찐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요 신광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3번에 있는 광야길, 수루 광야, 신광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광야와 저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소인지 아는데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요,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호소하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명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다가 답답할 때 많죠. 자식 키우다가 회초리 들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모세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녀석들은 도대체 말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하면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사사건건 원망하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사사건건 옛날이요 이야기하면서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나 하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서 물이 없을 때 그때 모세를 찾아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야기했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쳤다고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인간도 아냐? 이런 모습 가지고 혈기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40년 뼈 빠지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수고한 건 내가 인정할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는 땅은 보도록 해줄게. 느보산에 올라가 봐.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할 땅이다. 봤니? 그러면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장에서 4장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서 교훈하고 5장에서 여러분 25장까지 내용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야기하고 26장에서 34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의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장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느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느비딤 골짜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모습 가지고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 떠올라서 출발하면서 가데스 바네에 도달했을 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40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정탐했냐? 그러면 하루를 내가 1년으로 쳐서 40년 돌린다. 그래서 여기 뺑뺑뺑뺑 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20세 이상 남자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 사건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내용이 오늘 신명기 내용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행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모세를 따라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야기해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 부족하고 위험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공급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던 그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왕은 백성들을 돌아보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해서 33절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장막 칠 곳을 고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21절에 뭐라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말을 믿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올라가자 이야기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략을 짜고 올라가야죠. 무턱대고 올라가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23절에 모세가 그 말이 옳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야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 신명기 없는 내용이 있고,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 민수기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고 이 신명기 1장 2장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22절에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잖아요. 근데 민수기 13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어떤 게 먼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무엘상 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무엘 8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주변 나라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19절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들이 왕 세워달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왕 세워달랍니까? 하니까 사무엘상 8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 세워줘라 허락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우리 출애굽기 22장 1장 22절, 신명기 1장 22절과 이 민수기 1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 파송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 돌아보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의견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의견이 갈렸다는 게 문제잖아요. 10대 2로 갈렸습니다. 12명의 그러한 이제 정탐꾼이 가게 됐는데 각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10지파는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땅은 좋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야기, 오늘 26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러나 이야기한다고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입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나는 반전인 거잖아요. 26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하면서 10명이 드리는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린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2명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하나님은 진행하셔요.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고를 듣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라가라는데 안 올라가는 모습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법칙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야 된다고요. 계획하는 일 있으면 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자,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냐고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은 성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땅의 사람들은 뭘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짜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략과 전술을 짜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은, 전술은 하나님이 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 불신앙은요, 그들은요 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성읍이 너무 커요. 성곽이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그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해서 거인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메뚜기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메뚜기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갔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졌어요. 두 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났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차지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7절 28절에 보니까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11에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볼 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를 보면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위축당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의 불신앙이 뭐예요? 30절 3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 은혜를 입은 것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요 목사님이 할 만하니까 했지 이런 모습 갖는 거예요. 그가 뭐 반대급부로 생각해 해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섭섭한 일 있죠?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그러니까 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곱씹고 반추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여러분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섭섭하고 내게 좀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쉽게 잊어버려요. 그건 건강에도 안 좋다니까요. 그거 묵상해봐야 나만 해로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돌에 새겨가지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반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광야길을 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죠. 여러분 그 물과 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적군과 싸울 때도 이기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만드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32절에 저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구름 끓이고 불길을 따라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가다냐고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만 우리가 먼저 정탐꾼 보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매사에 해야 할 일은 기도가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에 여러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심장이에요. 기도는 맥박이라고요. 기도는요 호흡이라고요. 호흡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장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예요. 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나는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넌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는 사는 길이다 생각하셔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니까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18절인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이 다 나를 등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런 태도 보였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는 늘 언제나 항상입니다. 건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의 때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자석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죠. 감사가 단절되죠. 그러면요 원망 불평이 찾아오고요 그 인생은 꼬이고 그 인생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세요? 흑인 여자 세계적인 명사가 돼서요 여러분 그 사람과 인터뷰하고 그 사람과 여러분 대담 나누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이라고요. 흑인. 그는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없이 여자, 이 엄마가 태어나가지고 애기로 태어나서 미혼모였다고요. 미혼모 손에 태어난 아기였고요. 그리고 외할머니 집에서 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외삼촌이 이제 그 오프라 윈프리를 성폭행해가지고요 어릴 때 여러분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혼모가 됐어요. 미혼모 손에 컸던 태어났던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또 미혼모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여자였어요. 흑인이었다고요.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세계적인 명사가 될 수 있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선거도 했잖아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주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죠.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라니까요. 왜 물어보지 않고 소설을 쓰냐고요? 왜 물어보지 않고 대화 나누지 않고 소설을 쓰냐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바라보지? 그때 여러분 티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어, 목사님이 나를 토끼 눈으로 쳐다봤어,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혼자서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교회 안 나고 그 때문에 나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선물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용기 있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럼 언제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 막 이렇게 눈을 크게 뜨는 것 같은데, 그때요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 크게 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 혼자 소설을 쓰고 앉아가지고 막 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교회를 떠나봐야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니까 그 오해에서 셋을 빼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시라고요. 옆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될 땐 대화하자. 앞뒤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될 땐 꼭 물어보자.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냥 소설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소설은요 창작 소설이잖아요. 예? 자기 남들의 창작 소설 막 이렇게 썼다 이렇게 붙였다 막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지도자 세우셔야, 우리 애굽으로 지금 모세 따라왔는데, 야 우리 다시 지도자 세워, 그 지도자를 따라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모습 가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야 너희들 40일 청태면이? 그러면 내가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줄게. 그래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름길로 가야지, 준비하신 지름길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지 않아도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인정도 못 받는 그러한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십시다.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지름길로 가는 인생 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지름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돌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사시죠.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면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감사 고백을 생활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가 있어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절대로 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준 줄 믿었는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줘야지 감사하지.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올라가야 구름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구름이 돼야 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수증기가 안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형성됩니까? 예? 구름이 형성돼야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매일 감사해요. 햇빛 봐도 감사. 여러분, 아침에 좀 몸이 찌뿌려도 감사. 여러분, 감사. 한번 해봐요. 감사. 시작. 해보라니까요. 안 내서 그래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주도에 살게 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 믿음을 갖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은요,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죠. 이론의 믿음이, 지식의 믿음은 안 된다고요.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